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제목이 좀 길죠? 근데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제 주의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로 발탁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세 교정입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을 어떻게 하냐, 제가 유튜브에 쳐보니까 벽에다가 자기 뒤꿈치, 엉덩이, 등, 뒤통수를 이렇게 대고요, 팔도 이렇게 제껴가지고 손바닥을 벽에 딱 붙이고 그 상태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 허리가 펴지니까 원래 키 큰 모델들도 거기서 5cm가 더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가 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따라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히려 막 몸이 반으로 접히도록 굽어 있으면 편한데 똑바로 설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는 굽어 있지 않잖아요. 원래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은 곧바른데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에게 쌓인 습관이 우리를 바른 것으로 가는데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저희가 잠언서, 사사기, 고린도 전서 자꾸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세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적이 별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세월의 습관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은 슬픈데도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화가 나는데도 참으라 그러고,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를 때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망가지기 전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서 이제 16장 10절부터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직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를 바로 세우려면은 오늘 말씀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벌써 시작부터 얘기해요. 한 나라의 최고로 가는 왕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곳을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단 말은 자꾸 잘못된 말을 안 하고 틀린 말을 안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모든 나의 인생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시대 때 이 당시에 거래를 할 때 장사꾼들이 사기를 쳤어요. 무게에 무게를 조작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추와 저울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당장 돈 벌어도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끝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며 살면 안 돼요. 저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님들을 결코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건 가지고 되는 척 하면서 거짓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도 항상 솔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11절에 이 말씀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나봇이라는 인물이에요. 나봇.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인물이 큰 포도밭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아, 내 그 포도밭 좀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결코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아합아, 너는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걔가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중에 나봇이 전쟁터에서 죽어가지고 그 피가 떨어졌는데 걔가 핥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은요, 부정한 돈을 모으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정직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실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 말이 공의롭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왕의 보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하원교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항상 나라를 바로 서려면은 충신이 있어야 돼요. 충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입술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그런 자인데, 나단이라는 인물이 그런 자였어요.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쉬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이란 인물이 왕의 시여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몇 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길로 갈 때, 틀린 길을 갈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물론 실수고 연약을 보고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야, 이거 누가 봐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나 리더나 여러분 소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분노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왕이 화가 났을 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 공동체에 들이닥쳐요. 막 분위기도 파괴될 것이고 막 서로 갈등도 너무너무 심할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 안에도 항상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중간에서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와 교회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자가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둘이 밥 사줘가면서 화해시키면 뭐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좀 희생해서 화해시키면 하나님이 또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은 왕의 얼굴이 밝다 이 말입니다.
왕이요, 항상 밝은 얼굴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과 같다 이거예요.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린다 이 말이 그가 자비롭게 세상을 다스림을 말해요.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구름을 통해 그늘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왕의 얼굴이 밝고 이런 긍정적인 지도와 자비로운 지도가 생명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 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자비롭게 다스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루 종일 인상 구겨가면서 성도님들 대하고 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만 포함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얼굴, 밝은 얼굴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힘들어도 항상 웃으시고요. 그래야 돼요.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요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얼마나 지혜를 간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정말 복된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왕이 됐는데 내가 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되겠냐? 솔로몬이요, 하나님 제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네 대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안구한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겠다. 네 지혜만 받을 게 아니고 다 받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안에 정말 다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동기를 가져가지고 지혜 구하면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구나 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겠죠. 하나님은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또 전국에 있는 지혜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지혜는 말씀을 뜻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죠. 그러나 성도님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항상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제일 무섭거든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또 헌신을 할수록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잠언 16장 9절까지 말씀도 그랬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잘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벨론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다니엘서 4장 33절에 네가 들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들짐승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손톱도 안 잘라가지고 들짐승처럼 길게 길러가지고요, 왕궁에도 없어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완전 들짐승처럼 이 7년 동안을 살아요. 하나님이요, 완전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가지시면 이렇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저는 모세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았거든요. 교육 잘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모세는 왕궁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건 사고가 있었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이런 19절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요. 광야로 나가는 게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갔고, 또 서로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그 고생도 고생이 아닌 거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또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시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생하는 이유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어야만 되는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통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제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날이 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뭔가 다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학식을 더한다는 말은 날이 갈수록 인생의 배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생을 또 배우게 하시고요, 또 좋은 일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요, 남을 통해 또 배우게 하시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먼저 고생하지 말라고 먼저 본을 보이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여러분,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고생길을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갈 길을 40년 걸려서 가요. 40년. 그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데 왜 고기 안 줍니까? 목마릅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다로 끌고 나왔습니까? 그래 니 40년만 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안 살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고요. 오래 깨닫느라 고생이 길고요.
웬만하면 우리 쉽게 갑시다. 결론 말씀을 세 가지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바로 세우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에 말씀을 담아야 한다입니다. 입술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가르칠 때도 내 경험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를 간구하시는 날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 지혜를 정말 기도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살자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이거는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